미국 경제인들에게 좋아하는 리더의 모델, 존경하는 인물을 뽑으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 아이아코카라는 인물을 주저함없이 뽑을 것입니다. 이 리 아이아코카는 1978년 세계 자동차 메이커 3위였던 크라이슬러가 1억 6천만 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하게 되었을 때의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그의 타고난 경영 감각과 부단한 노력 그리고 그의 헌신으로 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던 크라이슬러를 회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리 아이아코카에겐 경영의 귀재다, 경영의 천재란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1978년 11월 2일은 이 리 아이아코카가 크라이슬러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CEO로 스카웃되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수억 달러의 적자와 누적된 재고, 부패한 관부들과 고질적인 사내 노사 분규였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 리 아이아코카는 솔선수범하면서 회사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1년간 연봉을 회사가 재정적으로 안정으로 돌아오기까지 1달러만 받겠다고 전 직원들 앞에서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퇴근을 미룬 채 직원들의 야간 근무를 격려하였습니다. 회사 최고의 CEO가 연봉 1달러와 늦은 야간 근무를 자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자신들의 연봉을 삭감하기 시작했고 이제 모든 직원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삭감한 일이 따라오게 되고 침몰하던 회사가 그야말로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탑 리더가 솔선수범을 보이자 모든 직원들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도 이와 아주 비슷한 장면 하나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 구절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로 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벽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은 은 만 달란트와 논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느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저희가 이 역대상 29장을 통해 너무나 중요한 영적 리더십 정의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헨리 블랭커비는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리더십을 일으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 솔로몬에게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의 토대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사유의 재산을 내어놓자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 백부장들도 자기의 재산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9절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것을 먼저 내어놓았을 때 방백들과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았고 이제는 백성들도 자기들의 것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움직이기에 앞서 언제나 리더가 먼저 움직여야 함을 교회 지도자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리더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 리더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의 칼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에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최대한 낮추어 아무나 들어오게 하시오. 그러나 교회 지도자의 문턱은 최대한 높여 아무나 지도자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하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지 사역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리더 한 명이 교회 공동체에 가져오는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 나쁜 리더 한 명이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비전 시니어에서는 매월 7월 달이 되면 1년간 시니어를 섬기게 되는 학생 리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쳐야 합니다. 자기 신앙 간증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2명의 교사와 선배들에게 리퍼런스를 받아와야 합니다.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하고 인터뷰를 거친 아이들만이 시니어 리더 선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에 대해서 교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선거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 리더 선거를 폐지하자. 지원자만큼 다 받아주자. 초대 교회처럼 제비뽑기 하자. 리더라는 단어도 쓰지 말자. 대신 섬김이 또는 헬퍼라는 단어를 쓰자. 이러한 내용들이 분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정에 따라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리더에겐 적어도 이만한 자격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 뽑아야 합니다. 이제 며칠 후로 다가온 교회 직분자 선거를 저희가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감독과 집사들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감독,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들, 즉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교회의 직분자가 될 교회의 장로와 집사들에게 이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NLT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선한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honorable position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이 걸어갈 최선의 길이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아니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소중한 자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맡겨진 양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라. 좋은 굿 이그젬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억지로 힘들어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모두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원한다고 누구에게나 교회의 감독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하여 바른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는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 조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직분자들, 감독들, 교회의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들은 존경받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8절의 말씀입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감독들과 집사들 모두가 책망받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존경은 사회적 지위나 직분으로 인한 존경이 아니라 온화한 성품과 섬김으로 빛을 발하는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존경은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에게 존경받는 남편이자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경과 신뢰받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는 사람들이다. 어려울 때 무엇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평을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진면모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 식구들입니다.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자녀에게 존경받는 어머니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직분자로서 충분히 자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아이들과 함께 리더 수련을 가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리더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많은 아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리더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질문을 던진 저에게 참 도전이 되었던 대답들이었습니다. 그 자녀의 부모님들은 참 값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좀 연배가 좀 더 있는 어른들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한 가정을 묵묵히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책임이 무엇인지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내신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존경과 좋은 평판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로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고 결국 스스로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생활, 위선적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직분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교회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자격 조건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3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신사적이고 모든 사람들과 평안하게 화평케 지내는 사람, 영어로는 quarrelsome,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고 젠틀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절제하며 셀프 컨트롤하며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페이스풀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과 성령 충만함이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들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들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찬양을 잘할 수 있고 악기 연주를 잘할 수 있고 미술을 잘할 수 있고 남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격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품격이 우리 삶 구석구석 가운데 나타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직분자의 자격으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과 말씀의 진리를 간직한 사람, 모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지만 직분자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도 끝까지 깨끗한 양심을 지킨 채 충성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맡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두 명의 장로였던 가이오와 디오드벨의 장로를 다음과 같이 비교합니다. 요한 3서 1절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니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친구이자 교회의 장로였던 이 가이오 장로님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또 다른 장로였던 디오드렙의 장로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디오드레베 자신이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디오드베레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우리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는 사람들마저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 장로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였다면 이 디오드레베 장로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였습니다. 장로가 되고 난 후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아주 교만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오드레베 장로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직분을 받고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참 괜찮았던 사람들이 무슨 장이 되고 완장을 차고 나면 종종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본성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저희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길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자가 되었다면 초심을 잃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깨끗한 양심을 간직한 채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다스린 자이지만 동시에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결혼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결혼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색하기만 했던 여러 번의 선짜리, 40일 오전 금식기도, 결혼 특별 새벽기도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제가 맡고 있는 시니어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먼저 결혼하겠다고 저에게 청첩장 줄 때에 제가 받은 충격은 아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한 번은 오래전 교회 한 자제분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만난 집사님들은 서로의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바쁘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아우 김집사 딸도 이제 결혼해야지. 그러게 아우 박 집사 아들도 결혼할 때 되지 않았나? 다들 그렇게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걱정하는데 아무도 저의 결혼 문제를 걱정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상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목사님께서 주례를 보고 계시는데 양쪽에 세워놓았던 꽃 두 화환 중에 하나가 바람이 불어서 계속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그 꽃 화환을 붙들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결혼식장에서 넘어지는 화환을 뒤에서 붙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꽃 사이로 보이는 신랑의 희죽희죽 웃는 얼굴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남의 결혼식에 와서 내가 왜 꽃 화환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속상하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결혼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제 마음도 모른 채 이 바누아투에 계신 원천희 목사님께서 약 올리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훈 형제 꽃 사이로 얼굴 삐죽삐죽 보면 굉장히 어노잉한데 오늘 완벽하게 잘 숨겼어. 굿잡이야. 이러시는 정말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한 숟갈도 먹지 못하고 기숙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돌아왔는데도 화나는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운동장을 한참을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화나잖아요. 남의 결혼식장 가서 꽃불 들고 있는 건데 화가 안 나겠어요? 이렇게 뾰루통하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오늘 만일 설교하러 갔다면 그렇게 화가 났겠니? 너가 오늘 사회를 보러 갔다면 그렇게 화가 났겠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하러 그 자리에 갔다면 만일 사회를 보러 갔다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섬김은 이런 거야. 낮아지는 거란다. 섬김은 폼나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자,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욕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은 바로 이런 섬김이셨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섬겨야 하는 리더로서 감내해야 하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낮아질 준비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이다. 리워드,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자들은 그 섬김의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존경을 얻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하시되 말씀으로 그 자격을 갖추어 가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